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은요 우매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우매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리석고 사리가 우둔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착각하지 말 것은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식이 높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연륜이 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매자일 수도 있고 지혜자일 수도 있어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매자, 다시 말하면 어리석고 사리가 어두운 사람일 수 있어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위험한지 10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예를 들고 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매자로 살면서도
본인이 우매자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주위에 쉽게 우매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문제는 내가 우매하게 살아서, 내가 어리석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문제는요, 주변 사람들까지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가 보면서 저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자, 지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귀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우매한 사람들이 전체를 다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악취를 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파리가 좀 있긴 하죠. 그죠? 대부분 파리들이 작지만, 파리가 좀 큰 파리가 있지만 중동의 파리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요, 향을 따라서 그 향기름통에 들어가면 향을 따라서 들어가서 잉잉 도는데 참 지혜로워가지고 들어온 길을 더듬어서 나가면 출구로 나갈 수 있는데 이 파리가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기름통에 들어왔다가 비빙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봤지요? 저희 방에도 가끔 그러는데 이만한 파리가 들어와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파리가 들어와요. 엥 소리를 나면서 막 처음에는 위에 전등을 툭툭툭툭 쳐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커튼 뒤로 빛이 있거든요. 그 빛으로 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가려고 들어가는데 이게 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툭툭툭툭 소리가 나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뒤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그냥 거기서 죽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가 향기름통을 찾아 들어갔어요. 향료가 나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올 줄 몰라서 죽었어요. 향기름이라는 건 지금으로 비유하면 그냥 참기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파리 한 마리 빠져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파리가 썩어가지고 향기름통 전체에 악취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음식에 그 뚜껑을 덮어놨는데 뚜껑이 대충 넓혀져 갖고 그 안으로 파리가 들어갔잖아요. 파리가 들어서 틱틱틱틱 하다가 그 나오지 못하고 파리가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끓여놓는 걸 잊어버려서 2, 3일이 지났네. 그러면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뭐 때문에?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 그 우매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지혜로운 자도 존귀한 자도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도 우매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된다. 이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교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해요. 우리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를 흐려요? 그 물 다 흐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가 우매한 몇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마치 나의 이야기에 맞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의 말에 맞는 것처럼 막 주장하다가 사람들을 다 곤란하게 빠지게 해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곤란하게 빠지게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뭐 얘기하냐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희한하죠. 공통적이에요. 세계 공통적으로. 오늘 10장 전체의 그 우매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들을 갖게 될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들, 우매한 마음들을 갖게 될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요 두 마음이 공존해요. 신앙의 삶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공존해요.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싸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싸우는 것처럼요, 우매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싸워요. 그런데 늘 뭐가 이겨요? 우매자는 우매한 마음들이 이겨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이야기해놓고 후회해요. 이게 우매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가? 예를 지금 4가지를 드는데 4절부터 20절까지가 다 우매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예요. 첫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우매한 주권자, 우매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진다. 6절 보세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왜 이렇게 됐어요? 우매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8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일꾼들의 얘기거든요. 우매한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한 가지만 예를 봅시다.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힘만 들어요. 여러분, 칼 있잖아요. 저도 어머니 집에 갔더니 어머니 집에 칼이 있는데 칼을 안 가셔가지고 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잘리는 거야, 칼이 다. 근데 칼을 좀 가세요. 가는 게 없대요. 그럼 누가 고생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고생하는 거예요. 칼 쓰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뭐만 하면 돼요. 다듬기만 하면, 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매한 사람은 게으르냐?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8절, 9절, 10절 우리 계속 읽지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에 능률이 오르질 않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어르신들도 배우셔야 돼요.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되고, TV 조작하는 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아니면 우매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바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핸드폰 하나로 다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삼성 핸드폰 하나면 은행 가서 돈도 찾을 수 있지요. 결제도 할 수 있죠. 버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핸드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희한하죠.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열심히 일하는데 일에 능률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매자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매자의 입술에 대해서 말해요. 12절에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래서 그 우매자 입술들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야,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나요? 우매한 자들이 말하는 게 뭔가? 그러면 왜 우매자가 되는가?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이 많아요. 우리 신앙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도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그래요? 실수가 많다고요. 근데 말은 많아요. 근데 그 말을 생각을 하고 말하면 좀 나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 경영학 책이나 인생 성공 이런 책들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러지. 3번 생각하고 말하라. 근데 우매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말을 해놓고 후회해요. 근데 말이 많으니까 후회할 일들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회할 것들은 나만 이미지가 나빠지고 나만 바보가 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버려요. 옆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하고 해를 입게 해요. 근데 늘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다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백이면 백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남 탓해요. 탓을 돌려요. 그게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가 없는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말에 실수는 한다. 그러나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걸 어떻게 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걸 조심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내용들 중에요, 5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모든 계명들마다 말과 관계돼서 죄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에서부터 시작하죠?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살인하는 것,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게 뭐야?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는. 입술의 말이 하나의 말씀들을 다 어겨요. 심지어는요,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야, 확인하지도 않은 이야기야.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는 확인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럼 뭐예요? 사람이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죽어요. 그렇게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 말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말 듣기 싫어서. 희한하죠? 우매자의 입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16절 이하에는 우매한 신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대신들은 아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대신들은 뭐 한다고요? 아첨이나 해요. 정말 제대로 된 대신은 뭐 해야 돼요?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하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 사람들 앞에서, 내 주군 앞에서 아첨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 강자들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근데 자기보다 약하다고만 생각하면 군림하려고 들고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희한하죠.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우매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우매자이고 싶습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싶습니까? 누가 사리를 분별하고 싶지 않아서 분별을 못합니까? 그치?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우매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사리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말부터 하고 행동부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해를 당해요. 자기만 해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교회 전체가 피해를 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큰 가구 회사에 다녔던 임원이었던 분을 아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장을 하나 만들어요. 옷장을 하나 만드는데 옷장에 경첩 있잖아요. 경첩. 그죠? 옷장 전체를 보면 경첩 하나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첩 하나를 허스름한 것, 제대로 되지 않은 걸 껴놓으면 사람들이 경첩 회사 욕을 하겠어요? 옷장 회사 욕을 하겠어요?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우매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 교인들 중에 저 사람만 그래 하고 욕하겠어요? 은평중학교에는 원래 저래 그러고 은평중학교 욕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두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교회만 그래 그렇게 보겠어요? 기독교는 원래 개독교야 이렇게 보겠어요? 그렇죠. 우매한 사람 한두 사람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가 잘해야 되냐면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나부터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우매자 한두 사람이, 지혜자도 있고 존귀한 자도 있는데 그 지혜와 존귀가 다 없는 것처럼 되는 것도 적은 우매자 때문이라고. 그럼 아까도 물었잖아요. 아니 우리는 우매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는 내 삶과 내 말을 잘 절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소개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며 사셔야 돼요. 자식을 키우면서요, 키우면 키울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 하시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구나. 수없이 말하고 신방하여 말하고 설교 시간에도 드러나고 별의별 게 다 해도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경영할 때도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주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어제 오늘 상간에 저희 집안에는 참 무서운 일이 좀 있었어요. 아,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살피면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 주어진 일들을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지? 희한한 거는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가면 반드시 넘어지더라고요.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목사든 성도든 예외가 없어요. 학자든 학생이든 예외가 없어요. 지 달라는 줄 알고 혼자 똑똑한 짓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꺾으시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벼는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알면, 사람이 배우면 더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덜 익었다는 얘기예요. 덜 됐다는 얘기라고. 익으면,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배우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면 겸손해야 정상인 거죠. 인생이 전도서를 쭉 읽어오면서, 전도서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인생은 모르는 게 많다. 하나님께서 가려두신 일들이 많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1분 후의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경거망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거망동이 막 하나님 앞에 난리치고 막 뒤집어 엎고 이게 경거망동이 아니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배가 함부로 여겨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여겨지는 게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이고 교만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 없죠. 우매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매한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왜 10장 전체를 거쳐서 이 우매자들을 여러 가지 예까지 들어서 계속 반복하냐면 우매자가 자기의 인생만 만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우매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옆 사람들까지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에서요, 죄송하지만 부모가 우매자이면 자식들이 괴로워요.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우매자면 성도들이 괴로워요. 나라에서요,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매자면 백성들이 괴로워요. 그 영향은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어른들이 우매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다. 너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도 존귀한 자도 함께 고생한다. 교회로 옮겨와 볼까요? 성도 중에 우매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성도 중에 우매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욕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여전도회가 또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여전도회원들은 뭐가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준비하겠지요. 하나하나 일을 할 때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들을 걸어가려고 힘쓰고 애써야죠. 그게 지혜자이죠. 우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은 아끼시고 삶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걸어가면 어떻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그 죄를 덜 지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함께 가는 자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십시다. 우매자로 살지 마십시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이 들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똑똑해요. 어쩌면 배울 만큼 배웠어요. 어쩌면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런데 우매자, 뭐라고요? 어리석고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만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기 원하는 찬송을 드렸는데 예수 닮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괴롭게 만드시는 분이셨나요? 주변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늘 담을 치면서 사시는 분이셨나요? 아니면 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셨나요? 그렇죠. 그 예수 닮아갖고 살아야죠. 우매자로 살지 말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위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매자인가 지혜자인가? 혹 내가 우매자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진 않았나? 내가 우매자여서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진 않았나? 내가 우매자여서 내 구역이 내 교회가 나 때문에 힘들진 않았나? 내가 우매자여서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욕먹이진 않았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고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우매한 자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를 밝히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